오늘은 물에 답이 있다. 어떤 책 제목 같지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규례를 깨뜨리고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한 다음부터 전국 방방곳곳에 이제 바알의 신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그 강요에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런데 일부 백성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고 환난과 핍박을 참아왔는데, 그때 신앙을 철저하게 지도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야의 사명이 다할 무렵에 이제 그 사명을 마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러갈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혹시 내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주저함 없이 스승이신 엘리야에게 이렇게 간청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후에 엘리야는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없어지고,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요. 이제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엘리사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첫 번째 간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엘리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의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농작물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엘리사에게 현실을 보고한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물이라는 근원이 썩어서 잘못돼서 농작물이 결실하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리고는 정말 번듯한 성읍이기 때문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그렇다는 것이 여리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로운 곳,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여리고는 향기로운 곳이에요. 가나안 지역에서 대단히 발달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리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성곽을 얼마나 튼튼하게 쌓는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맨 먼저 부딪힌 것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때의 그 성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난공불락의 성이다. 얼마나 성을 견고하게 쌓아놨던지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인데,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여리고가 하나님께 바쳐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곳이 바쳐진 목적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원인 물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명을 받았어요. 임명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성전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생활하는 데 힘써야 될 것이 이 성전이에요. 오늘날 성전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계시는 일부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고 체육관으로 건축해서 개조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인데 바쳐진 성읍답게 지키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물이 썩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물에 답이 있다고 확신하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방을 내렸어요. 20절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여리고 사람들이 건의는 선지자님, 사람들이 겉만 보고 우리를 행복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물, 내면에 문제가 있기에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행복하지 않으니 좋은 처방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오래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했어요. 제가 그때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거의 빼놓지 않고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랑과 전쟁의 컨셉은 잘 사는 동네 강남일 컨셉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의사들, 성형외과 의사나 뭐 이런 의사들이 몰려있던 그곳, 돈 많잖아요. 얼마나 풍부해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핵심은 뭐예요? 타락과 증오와 불륜과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데 결국 상처만 안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사랑과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나안 그 여리고성이 회복돼야만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엘리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방을 내렸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를 올라가면 갈수록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면 갈수록 욕망은 심해지고 또 걱정과 근심과 마음과 분노가 가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강남에서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을 제가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교단 건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빌딩 부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또 빌딩을 매매하는 업자인데 사람들은 나보고 돈 많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저는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자기는 잠이 안 온대요. 왜? 그분의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평탄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아, 돈 많은 사람도 근심이 많구나. 그분이 하루에 3시간 이상 편하게 잔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은 8시간 9시간씩 자잖아요. 그래 돈 많다고 잠만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돈 많아도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담을 하고, 아이고 그렇게 힘들어도 약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하는데 사실이에요. 돈 많아도 힘들다고 그래요. 자, 여리고 사람들의 호소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부탁했죠? 20절,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새 그릇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해요.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그래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민수기 18장 19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엘리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언약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새 그릇인 복음에 소금을 갖다 주면 그 소금으로 처방을 내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두 번째, 밥을 위해서 근원으로 접근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원으로 접근했어요. 21절 보세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자, 여리고성의 문제의 근원이 물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문제나 인생의 쓴물이나 인생의 나쁜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어디일까요?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모든 악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썩었어요. 내면이 고쳐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왜? 우리 마음은 더러워지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우리가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면이 먼저 잘 된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믿음이 없으면 우리 겉을 육신적인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내면을 먼저 생각해요. 영적으로 바로 되지 않으면 육신도 치유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것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새벽기도 힘쓰고 예배 생활에 힘쓰면 경건 생활에 힘쓰잖아요. 우리 내면의 영성이 바로 돼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21절 중반절에서요. 소금을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네. 누가 선포했죠? 엘리사가 소금을 물 가운데 근원에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지어다 하셨으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답이 나왔죠? 22절 보실까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니라.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소금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저주받아서 더러워진 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타락하고 썩어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발견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요.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오아시스 같은 마라의 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그 물을 딱 떠서 마시는 순간에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망했어요. 물은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곧바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물을 주셨는데 물이 쓴물이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집어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백성들이 마시게 된 거죠. 이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썩어진 물, 삐뚤어진 물, 잘못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도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위험한 위기 상황에 부딪혀도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덜푸덕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나뭇가지를 어떻게 물에 던진다면 그게 단물이 되겠어요? 돌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백성들 눈으로 보고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앞길이 캄캄하게 막혔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믿음 있는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에 답이 있듯이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소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답이에요.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